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육사라는 시인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경북 안동이 배출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항일 저항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인데 유명한 한일 독립운동단체였던 의열단 멤버였고 북경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국내에 잠입했다가 체포되어서 처음에 3년형을 복역하고 그때 받은 그 수인 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이원록은 자기 자신에게 붙여진 수인 번호를 자기의 호로 삼아서 이육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려 17번이나 더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육사는 청포도라는 시를 써서 그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에 오실 귀한 손님 한 분을 기다렸는데 그 손님이 바로 조선의 독립과 광복입니다. 이육사의 간절한 바람처럼 청포도가 한창 익어가던 1945년 8월에 광복이 왔지만 정작 이육사는 그 손님을 만나지 못한 채 광복 1년 전에 옥에서 죽고 맙니다. 그가 광복이라는 그 손님을 기다리던 세월은 암흑과 인고의 고단한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조국 독립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야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조국의 그런 현실을 조국 독립을 그리는 이 시인의 그런 미래, 시인의 염원, 희망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독립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작은 상징적인 그런 행동, 이것이 가난한 노래의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처지,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 시인 이육사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해서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고 궁중 안에 있는 근위대의 뜰에 체포되어서 감금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사원에게 상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그러니까 그 사원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상사의 말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그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2,300명에게 직장 생활에서 처세술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95%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73%가 나는 처세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세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눈치, 상황 판단, 즉각적인 센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60%가 얘기했고 40%가 성실한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처세술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무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응답들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처세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처세술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와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구약 외경인 집에서 또 지혜서 이런 곳에 처세술에 관계된 지혜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경에 나오는 집에서의 말씀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침묵을 깬다고 지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집회서에서는 실언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더 낫다. 매에 맞아 죽으면 맷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세의 기본을 말이라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직장생활인의 처세술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처세술은 대부분 말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처세 방법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또 심지어는 잠언이나 지혜서의 성경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 처세는 조금 잘못된 그러한 처세입니다. 그는 말 때문에 궁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0년째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앞으로 1년 있으면 멸망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되었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와서 2년 지난 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32장의 이 시기는 바벨론이 9년째 쳐들어와서 1년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1년 더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랬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성을 바벨론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가 곧 이것을 살아날 것이다, 이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우리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 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인 몸, 감옥에 갇힌 몸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을 통해서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촌의 밭을 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국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사촌을 통해서 밭을 사라,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처지, 또 조국인 유다의 처지를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는 포로가 될 위기에 놓여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밭을 살 상황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병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다 물리쳐버렸고 유다는 이제는 풍전등화에 다다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을 권하고 이제 우리는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이런 풍전등화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겠습니까? 애국심이 있고 또 훌륭한 그러한 장군이고 이런 왕이 항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을 권하고 이제 우리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촌인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5km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이 이 아나돗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이 땅은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그 방법은 유다의 모세의 법에 의한 유다의 전통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땅을 매매할 때는 같은 지파, 같은 가문에게만 땅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세보다 약간 높게 쳐줘야 했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주인이 다시 사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산값에 다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고 곧 멸망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고 있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곧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또 황당한 명령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촌 하나멜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밭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누가 밭을 삽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북한과 남한이 싸우고 있는데 그 밭을 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의 시세보다 더 높게 쳐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멜도 자기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 지파와 자기 가문에서 그 밭을 살 사람을 찾다가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상황이 좋다면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하나멜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까지 찾아와서 이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모세의 율법대로 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나라의 땅, 이미 사라진 나라의 관습대로 사라는 것인데 자칫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와 상속권을 지니는 매매, 단순히 토지 사용권이 아니라 상속권이 붙은 매매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 밭을 사는 정식 계약을 사촌 아나멜과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밭을 삽니다. 계약서는 두루마리 감긴 부분에 원본이 담겨 있고 바깥 펼쳐진 부분에 사본이 있는 정식 계약서입니다. 사본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원본은 두루마리 안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 방법은 너와 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촌 하나멜과 예레미야가 영원한 약속, 땅을 사고 파는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말이 되지 않지만 밭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땅을 돌려주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징표이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서 두루마리를 토기에 집어넣고 봉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습기가 들어있지 않은 토기에 계약서를 봉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계약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계약은 변치 않고 그 계약서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